자,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단락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어디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 공간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데스다에서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네 번째 바로 지난주에 봤던 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최소 몇 명을 먹였다? 오병이어로 최소 2만 명을 먹였다라는 거. 그래서 남자일 수만 5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섯 번째 이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왜 혼자 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기 바다는 이제 갈릴리 바다겠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둡습니다. 저녁이 된 거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당연히 오실 수 없죠.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 있습니다. 자, 10리면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네, 그렇죠. 10리면 한 4킬로, 4에서 5킬로 정도 이렇게 될 건데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4, 5킬로 정도 가다 보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을까요? 네,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이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는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부터 바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네, 귀신인 줄 알고 아니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보내셔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귀신들 내가 쫓고 이런 사람들 했잖아요. 그런데 노젓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령 귀신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달콤하고 평강을 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막 평강이 오고 기쁘고 자유해지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주님을 뭐 해요?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노를 졌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노를 졌습니다. 네, 우리가 일을 하죠.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내가 이 살기 위하여 노를 졌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뭐하고 계시다 멀리서 산에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제자들 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뭐하고 있는지 열심히 무서워하면서 노를 젓고 있어.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나 하면서도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딱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 노를 젓다 보면 우리도 놓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육신의 피곤함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주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결정적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번역본에 따라 365번 나온다고 표현을 해요. 뭐 정확하든 아니든 어쨌든 계속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구약 시작 할 것 없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까지 결론이 조금 무섭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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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결정적일 때 등장하세요. 자 20절 21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주님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나야. 이 내니를 좀 나야로 바꾸면 좀 현대적이겠죠?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안도하죠.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데오스라는 단어는 즉시로라는 의미입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시자마자 배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버렸어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노젓고 있었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노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갑자기 이 배가 어떻게 됐다? 목적지에 도착을 즉시로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연속이죠.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배가 갑자기 즉시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떠한 광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방황은 끝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방황은 끝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건 맞는데 만날 때 주님을 오해 없이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을 오해 없이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 가졌던 인식이라든지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라든지 또는 학교 또 여러 다양한 상황 관계 속에서 생겼던 트라우마나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방문 속에 주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픈 칼이죠. 자,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보긴 봤는데 그 주님이신 거 맞잖아요. 주님이신 거 맞긴 맞는데 주님을 보긴 봤는데 유령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본 거죠. 맞죠? 주님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리송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자, 항상 캠프라든지 뭐 이런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오늘 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만나시면 손 들으세요. 막 이런 다 경험해 보셨죠? 자,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어떤 사람 아니 특별하게 어떤 환상으로 만나 주신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나오겠지. 그런데 환상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주님을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헷갈리죠? 오늘 헷갈리셨던 분들 가운데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헷갈렸었던 분들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풀어드릴게요. 자, 주님을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때 가장 분별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자, 뭐냐면 열매입니다. 자, 열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는 그들의 열매로 보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 잘 따라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한 무리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하며 처음에 나오는 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성령의 은사 중에 뭐와 더 연결되냐면 뭐와 연결되겠어요? 예언과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를 단어를 어떻게 쓰자? 축귀. 맞죠? 성경에서 축사라고 쓰인 모든 문맥은 다 축복, 감사, 이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어떤 누구로부터 설교를 배웠던 우리가 조금 성경에 좀 더 친숙한 용어로 성경의 용어로 좀 더 정리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선지자 노릇, 그다음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죠? 권능을 행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도 능력 행한. 마태복음 7장에 아마 맞을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아마 마태복음 7장 아마 한 20절 그 무렵에 19, 20절 그 무렵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 내가 너희를 알지 전에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자, 저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럼 주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주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쉽게 어떤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이 판단의 기준이 은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그들을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러면 이들은 어디선가 사역은 배웠겠지만 어디선가 사역을 배우고 했겠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어느 정도 능력도 나타났겠죠. 그러나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이해시 좀 무서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무서운 말해서 죄송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요주하는 자만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한 번 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자, 그러면 열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또 대조되어지는 것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자, 성령의 열매. 자, 나열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2, 3, 4, 5, 6, 7, 온유, 절제. 예전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분별할 때,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큰 능력이 나타나냐로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도무지 주님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이 말씀하신 이유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네, 너희들 깨어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에 내가 환상으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또 제대로 보았느냐 어설프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좀 더 나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어떤 한 무리들을 칭찬하십니다.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니들이 나를 먹였다. 내가 가난할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막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하음이는 뭐 꿈에 잘 나타나시면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주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네가 받을 상이 크단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좀 정리되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의 심이 크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주님을 오해 없이 만나야 하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보고 주님을 만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열매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척도는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를 볼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니고데모의 삶이 확 바뀌어졌나요? 아니죠.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이거 바뀌어지는데 주님 말씀의 망치로 팡팡팡 두들기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여인도 역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자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의 영역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제 삶에 딱 두 번 정말 실제로 그분의 방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리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런 차원으로만 해도 그때 그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두 번의 방문을 주셨죠. 한 번이 17살 때고 또 한 번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빗 호건이라고 저기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데이빗 호건 목사님이 그 멕시코 시티 지역에서 죽은 사람을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살린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한국에 왔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할까요? 치유 정도가 아니라 뭘 기대할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걸 기대하겠죠. 그래서 막 한국에 왔을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전국의 무림에 계신 이제 목사님 다 모여.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총.
그때 제가 예비 인도를 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또 은총이죠. 그래 무림의 막 나름 무림의 고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전국에서 다 왜 이제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 이게 이제 공식 기사가 되어져 있던 그런 분이니까 야 이거 뭔 일이 나겠구나 해가지고 막 휠체어 타고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누워서 이렇게 들어온 분도 있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기적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또 가짜다 뭐 에이 별거 없네 뭐 실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기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분 뒤에서 예비인도를 계속 했으니 한 8번 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하면서 Now face it 요것만 계속했어요. 그러면 다 또 기적만을 간구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첫 시간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실증이 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now face is 이걸로 한 설교를 8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걸로 8시간을 해요. 8시간이 더 되지. 한 세션 8세션을 했으니까 8시간은 더 되죠. 실제 설교하는 시간은.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누군가에게 이 얘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할렐루야. Now face is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뭐를 계속 얘기하는 제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요거였어요. 요거. 다시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뭐 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감사해요. 저희 음원 작업하는 엔지니어는 데이비드 목사님 집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막 다 얘기해 주는데 막 음식을 먹는데 닭을 그냥 닭 머리채 그냥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갔는데 막 껍질 벗기지 않고 그냥 막 이제 막 그냥 그거를 그 마을에 온 최고의 손님 대접. 그러니까 이제 막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삶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병원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려면 차를 타고 한 10시간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데려가면서 뭐 해요? 시체 운반하면 뭐 해? 기도하는 거죠. 살아나라고. 가는 길에 살아나. 이해되십니까? 가는 길에 이렇게 살아나. 그리고 와서 예배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딱 진단 내리면 운명하셨습니다. 관으로 딱.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기도해요. 제 마음 안에는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싶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일들을 삶 속에도 이제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싶은. 그래 정말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 사이에 뭘 해야 돼? 일단 119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 안 하고 기도만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신고 안 하고 기도만 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왜 신고 안 했냐 이렇게 되니까 지혜롭게 신고도 하시면서 그러나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놓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꼭 나타나는 내 삶 속에 그것도 꼭 다른 사람 속에 말고 내 삶 속에도 그런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야. 계속 나우 페이스 이자가 그래 역시 주님의 얼굴을 가며 예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데이비드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정말 그때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 속에 있었던 두 번째 있었던 인카운터.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인카운터가 있었던 주님의 방문을 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주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저는 내가 무조건 봐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좀 살다 오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국은 너무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저기 모잠비크에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더 됐네. 15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점에 갔는데 그 서점에 이제 어떤 책을 볼까 하는데 갑자기 그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책을 딱 읽었는데 세상에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야. 그 모잠비크 땅에 가난하고 굶주렸던 애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증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창신대 유정룡 교수님 종종 얘기하죠. 우리 창신대에 제가 기도하는데 유정룡 교수님의 사모님이 그 모잠비크를 다녀왔는데 실제 거기서 조를 나눠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분명히 기머거렸는데 4-5명이 그룹 져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기도했는데 귀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본인들 팀에서는 기적이 안 나타났대. 그래서 또 잠깐 마음이 이제 자 이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와 영적 막 우월감의 막 전쟁들이 미묘하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요 진짜. Now face it. 이것만을 어르신이 지치지도 않아요.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뭐 기적이 안 나타나도 그거 가지고 마음에 매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면 왜 그렇게 그 말에서는 자꾸 나타나고 이 말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막 그런 막 극적인 일차 나타나지 않을까. 요거는 여러분도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영역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함께 축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일들, 새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거기서 함께 축하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즉흥적이었지만 간증을 좀 나눴어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극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분과의 관계가 세워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예배하는 것이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왜 자꾸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하는 게 막 기쁠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있었던 금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걸 아까워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금, 은보다 더 예수를 아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며 삶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시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극적인 것으로만 보면 공동체 안에서 막 영적 우월감들이 막 주주주주 막 일어나요. 누가 조금 이제 예언한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또 막 경쟁과 시기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의 증거가 곧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되시죠? 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또 어떤 얘기를 보냐? 다시 또 떡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떡 얘기를 또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6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5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기베아에서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봤던 이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예수를 찾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왜 찾아왔을까요? 세상에 이분이 수많은 군중을 다 먹이셨네. 어라? 그러면 나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누구에게만 붙어있으면 되겠네?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어디를 가요? 누굴 찾아? 예수. 처음에 잘 못 찾았어요. 왜? 예수님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으로 가버렸잖아. 산으로 가니까 못 찾다가 제자들이 가는 동선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거리로 오실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튿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때문이 아니었고 또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떡과 물고기를 먹고서 그것을 또 어떻게? 다시 먹고자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더 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과 바꾸신 바로 그 놀라우신 사랑에 매료되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된 그냥 무리로서 그냥 군중 소문을 따라서 움직이는 군중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케이. 자, 주님은 분명히 오병의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 표적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였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이게 아니고 계속 뭐다?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 계속 먹고 싶은 그렇죠. 육신의 소욕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자,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님은 말씀 풀어주시는데 이 무리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뒤에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이 아리송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 더 깊이 여쭙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쭙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에 자 이제 계속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느낌이 요한복음 4장과 비슷해요. 지금 물이 떡으로 바뀐 건데 대화의 흐름은 지금 비슷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도 그러니까 27절에 하셨던 이 질문도 이 무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런 답답한 모습이 이 무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나는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다 이렇게 정말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 더 깊이 여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여전히 이 양식을 육신의 떡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데이비드 목사님이 Now faith is 요거 계속한 거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막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내가 수행을 해야만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또 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분 따라하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다가 열심히 노를 졌다가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어떻게 한다? 오히려 두려워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쇠.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쉽다고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 안에서 쉬운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네. 아니, 지금까지 실컷 표적을,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역시 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계속 또 표적. 근데 이제는 이 표적을 구하는데 이전에 내가 한번 표적을 경험했죠.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표적의 약발은, 지난주 설교 중에 나왔던 표적의 약발은 오래가지 못한다. 표적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한다?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야. 이분 진짜 이야 놀라운데 하여튼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더 자극적이고 더 센 어떤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무리들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육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전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러한 양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만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매일같이, 안식일만 빼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렇게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 무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이신 메시아라면 최소한 만나 정도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라고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표적,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생각을 더 가지치십니다. 자, 말씀으로 가지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얘들아, 그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다. 그 만나 사람, 그 모세가 내린 거 아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거란다 라고 교정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을 주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34절을 보면 정확히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것과 똑같아요. 물이란 단어는 이제 떡으로만 바뀐 거야. 자, 3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같죠? 물이 떡으로 바뀐 거야.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물 나에게 주라고 얘기했죠. 똑같이 이게 요모 사장과 비슷해요.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오늘 마무리할 때도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셔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
그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센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역자들도 어떤 실수를 하기 쉽냐면 내가 더 세 보여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여기에서 사역의 실수들이 나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자, 더 어쨌든 주님을 놓치는 순간, 그렇죠?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0절 같이 보고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목양의 방침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단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리송하기도 한데, 자 지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장로교회에서 가르치고, 자 그 다음에 순복음과 성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40절을 강조하죠.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복음을 들은 당사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복음이나 이쪽에서는 인간의 책임, 순복음이나 성결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 감리교, 장로교, 성결, 순복음,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는 어디에 있느냐? 침례교는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탄도 받아요. 왜 지탄을 받아? 입장을 똑바로 해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입장을 똑바로 정리해라.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두 가지를 다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말씀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져. 논쟁할수록 더 싸워. 나중에 막 욕까지 나오고 막 목사님들도 막. 아직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 논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나누고 오늘 기도합니다. 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이 떡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죠? 네, 여러분 편하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요한이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까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요한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진짜 먹었다. 자, 아니다. 요한은 떡 먹지 않았다. 요한이 먹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매우 추상적인 것을 지금 제가 극도로 구체적인 생명의 떡 먹는 방법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느냐? 자, 요한계시록 10장 자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말한 두루마리는 바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체린이도 학생부 셀 모임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거야. 아멘. 오늘 생명의 떡 먹은 거야.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떡을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단데 왜 배는 쓸까요? 왜 쓸까요? 맞아요.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 예언,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예언을 개인적 차원의 예언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넓히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또 경험한 사람이 구약에 있죠. 에스겔도 똑같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 2장 후반과 3장 초반, 인자야 이 두루마리 갖다 먹어라. 근데 너 이거 아주 달 건데 네 배는 쓸 거다. 왜? 또 거기에 기록된 이 재앙의 말씀들을 네가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말씀 먹은 사람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여긴 전쟁이 있겠죠.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곧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이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아리송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누림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누림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운하신 것은 이 표적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셨는데, 주님 이 무리들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육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이체들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마다 말씀을 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매일의 삶에 5분, 10분, 15분, 20분, 1시간, 2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놀라운 표적을 다 경험한 무리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 무리들은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로 날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기로 말씀을 가지고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감비아와 인도와 또 북한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제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그 임재의 떡, 얼굴의 떡, 생명의 떡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